이 국가가 존재하게 되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선교사들이 있었고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바로 바닥을 적셔가며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라가 어지러운 풍전등화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미래를 남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후손들에게 미련한 선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의 우상숭배와 동승이 같은 음란의 영을 초발함으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북한과 미국과의 냉전, 친냉전 체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대통령에게 이 나라의 수반에게 지혜를 주므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언제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예언에서 시작하여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는 왕국,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그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구약의 예언들은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예언도 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실현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실현되면서 영적으로 실현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그리고 그들이 표현하는 언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걸 상상을 했겠냐고요. 그의 언어로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의 언어로 표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지식 속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 전기차로 수소차로 다 바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름을 떼는 차는 오염,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 그 다음에 자원 고갈, 이걸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을 적게 쓰면서 달릴 수 있는 다른 차들이 많이, 쉽게 말해서 이 전기차로 가다가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충전해가지고 가도록 만들고 물을 분해해서 그것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활용하고 그래서 앞으로 최첨단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세상, 그리고 앞으로는 10년 안에는 내가 운전 않고 따닥따닥 어디 갈 때 인력만 하면 지가 다 운전해가지고 다 갈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이미 이 사도 요한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의 언어로 썼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또는 어떤 것이 그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말로 빗대어서 한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봤을 때 답은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봐야. 그래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가능성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라고 한 것은 구약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 대속적인 사역을 감당할 그분이 하신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이뤘다고 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난 그 후의 일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시겠죠? 그 일이 있어서 그때 또 다 이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 이뤘다 이것을 무조건 그냥 다 이뤘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저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메시아 왕국에 관한 이야기는 이사야 11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 35장과 65장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35장을 또 한번 볼까요? 아까 11장을 읽었으니까. 이사야 35장 메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메시아 왕국은 아직 어떤 나라가 될 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악이 없어지고 독이 제거되는 거죠. 그렇죠? 사탄 마귀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그 상징인데 어떻게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봅시다. 그때 내일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 잠깐요. 5절에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뛰어다니고 이거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게 뭔 일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다는 아니었지만 온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이러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우선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 좀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 했어요. 여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하러 왔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러진 않았어요. 다 고쳐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이런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샘플을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게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는 다윗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룬다 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 자체를 회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겠다 안 속하겠다고 했어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내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을 실행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천국에 기록된 천국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샘플로 그것을 보여주므로 아하!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는 천국에 가면은 환자가 없다 이거예요. 아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장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완전체라 이 말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그냥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지식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IQ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재보지 않았어. 잘 모르지. 근데 아담의 IQ는 상상을 초월한 IQ였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 에덴 동산에 데려왔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됐다고 했어요. 넌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타조. 없는 말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거 없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나무 겹친 거? 말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아니까 말이 쉽지. 없는 말을 한 개만, 10개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그런데 얼마나 몇천 종류죠? 몇천 종류의 동물들을 다 갖다 줘도 아담의 머릿속에서는 바로 답이 나온 거예요.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그리고 한 번 지정하면 그 이름이 된다니까요. 해놓고 10개 한다면 그 다음에 널 뭐라고 했더라, 너를 사자라고 했던가 호랑이가 했던가. 이름이 아니라 아담의 머리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IQ가 200 된 사람이 거의 없죠.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180 정도 됩니다. 300을 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는데 한 얘기가 아담은 3만이랍니다. 3만 IQ가. 하나님 가르쳐준 거예요. 3천도 아니고 3만 IQ.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뭔 얘기가 이렇게 나왔나? 뭔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에? 주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딴 들어갔어요. 주여. 이게 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샘플로 이런 것이다라고 맛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아담을 만든 창조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되죠? 무한대. 상상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책 잡아보려고 바리새인의 시도는 안 돼.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책 잡을 수 없었어요. 거짓 고소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 지혜의 왕 되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 이런 거다. 이것 때문에 그랬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그런 나라를 예수님 오셔서 무슨 정권을 이 땅에 세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상징이에요. 장차 영적으로 이런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아담의 IQ가 3만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면 그 지성이 얼마나 높겠냐는 거에 대한 예표요. 샘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 아담 같은 IQ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시 알아요. 이거 모세께서 오셨으면, 여러분 모세 보셨나요? 아이고 모세께서 우리 집까지 오시고, 아이고 마리아께서, 그 평탄명성교회 그 목사님이셨죠? 그냥 우리 교회 성도 아닌도 다 알아봐요. 천국에 가면. 왜요? 그게 바로 천국에 그런 것이 악도 없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한 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땅에 도래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우려고 하니까. 이 땅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땅은 음부로서 나중에 불로 태워버릴 감옥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는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 해야지 않는 교회에 이 땅에 세웠다. 그 사람만 데려가는 천국에. 왜? 이 땅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불태워서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사갈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사갈 준비 잘합시다. 시작. 네, 이사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라도 어떻게 죽임을 당하든거나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가 이사갈 준비를 잘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 나라를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샘플을 보여줬다. 아시겠죠?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것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 광야가 이렇게 사막인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땅이 변화가지고 그 땅이 못이 되겠어요? 그 땅에 부들이 나고 갈대가 나고 풀이 가득 차겠냐고요? 안 돼요. 뭐 샘플로 어떻게 물을 여당만 물에서 끌어다가 조금씩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지형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없이, 아시겠죠? 메마름이 없는 충분히 만족한 그런 세계가 있다. 그것을 상징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거기에 괴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고소가 올리는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들을 행할 것이며. 천국에 가도 동물들과 짐승들이 있습니다.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정금길이라고 요한계시에 나와 있죠. 천국에 가서 본 사람 정금길. 그 정금길에는 사자가 지나가지 않는다. 사자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이 지나가지 않는 그들의 해칠 존재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사자 안 지나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안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 거기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것은 얼마나 이 독이 없고 악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인지 만족한 세상인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아시겠죠? 문학적 표현같이 표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하면은 사자가 없겠네. 아니, 천국에 하면 사자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을 본따서 지은 겁니다. 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본따.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하나님 형상이 예수님.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를 본따서 지은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천국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그걸 본따서 지은 거예요. 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천국에 있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천국에 가면 화장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침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다 본따 지은 거예요. 좋은 가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향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온다 그 말. 그 어디요?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사야 65장을 또는 한 절 더 했네요.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 시온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 빼앗은 시온 여부수 산성을 시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태평성들이 이렇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을 일컫는 말이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기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몇 번씩은 있었어요. 예루살렘. 아시겠죠? 회복돼가지고. 그러나 완전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세 가지의 구약의 그 예언이 여기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이사야 11장, 35장, 그리고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65장 17절입니다. 17절.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65장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오셔서 이 땅에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사야 65장을 듭니다. 전 천년설자들이 여호와 증인이 신천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가 생긴다. 천국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 아니에요? 어디서 보던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던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 65장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사야 65장 다시 갑니다. 보라, 내가 17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 도성은 천국의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도성을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백성은 예수님 오시 전까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예루살렘을 거예요. BC 1000년경에 시온산성에서 1000년 동안 딱 있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거기만 있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 성 이름을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땅에 아니 원래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지어졌을 확률이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불가분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도성을, 그 도성에 있는 산을 시온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이라고 딱 나와요. 그리고 그 도성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세워졌는데 이 시온산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의 예표라니까. 이 땅에는 다 예표가 있다니까요. 샘플이 있는 게 샘플이야. 아시겠죠? 그 샘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시온산 위에 그게 세워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21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이제 지금부터 문제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가 이것이 가장 힘든 해석. 이것 때문에 지금 이단이 이걸 써먹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다는 저주받은 자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는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일찍 죽는 어린아이와 자기의 수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노인이 다시 없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명대로 산다 그 말이겠죠. 근데 얼마나 수완이냐면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수완이 나이가 나무의 수완과 같다. 여러분, 나무는 얼마나 사나요? 나무 오래 산 나무는 1000년을 삽니다. 1000년을 살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기드론 골짜기에 거기 가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 있는데 거기에 1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몇 년 된? 1000년 된 감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000년 된 감람나무에서 넷째리가 올라와요. 뿌리에서 넷째리가 올라오고 있고 가지에서 호텔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도 신기합니다. 고분나무인데 그런 날이에요. 1000년 이상을 산.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란 말은 안 나와요 여기에. 그렇죠? 1000년은 안 나오지만 나무의 수완과 같은 나이가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60세까지 살았으니까 920세 몇 세까지 살았지? 아담. 그 다음에 무두셀라 969세 가장 많이 살았어. 1000년 가까이를 산 일이 그때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짐작을. 그 다음에 또 20절에 하반절에 보면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100세에 못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엄청나게 100살이 아니면 수백 년을 산다 이런 개념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네? 불가능해 이런 얘기는. 아시겠죠? 인간이 수명이 몇째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네? 가장 많이 살아야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이 됐지라. 노아의 후수기에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미움과 시기가 있어서 그 때문에 암이
안 걸릴 수가 없고 의에 안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화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병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120살을 못 채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다. 이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스트레스가 없고 무슨 뭐 억울한 것이 없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요. 아시겠죠? 이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가지고 요대로 봐라. 이런 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자 17절 다시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요. 네?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뭡니까 요한계시 21장에 보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지금 이 신천지가 노래한다고 지금 신천지를 주장하는 데는 이 땅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했지 이 땅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만든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상징의 표현과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될 것을 잘못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없이 못 푸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경은 못 풀게 돼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우리에게 계시가 열리는 것이지 성령이 하나님 또 있다고 쫓아가봐요. 계시요 완전히 사탄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짓 같습니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능자여 창조주 그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알파 오메가시고 이분이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할렐루야. 이분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할렐루야. 이분 위에 다른 구원을 영향을 미칠 게 없어요. 베리집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고 이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그때부터 하나님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결정적인 아닌 단서는 뭡니까? 다시 이사야 65장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 천국에 가서 우리가 노동합니까? 노동은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없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동한다고 그랬어요. 범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노동을 합니까? 집을 짓습니까? 천사들이 다 지어요. 지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한 번 드려도 천국에서 집이 올라가요. 집이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보낸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게 돼서 천국에 가면은 천사가 집을 다 지어요. 천사가 짓고 천사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저를 초청하세요.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저를 초청하면 여러분이 부리는 천사에게 준비하라면 포도주와 좋은 것 생명 과일이나 좋은 것을 갖다 놔요. 이것이 왕노릇이에요. 내가 마음을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네?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요. 천국에는. 아시겠죠? 노동하지 않습니다. 네. 노동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이것은 상징이다. 이 상징이다. 거기 안에는 풍성한 누림이 있다. 우리가 살 집이 있다. 상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것이 잠시 동안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평화의 예루살렘이 잠시 동안 찾아올 때가 있었다고. 진짜 그렇게 집을 짓고 가옥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있었다니.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계시의 모든 예언들은 이 땅에서 잠깐 이루어지지만 이 땅이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하늘에 있는 것에 오염으로서 잠깐 이렇게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땅과 영의 세계가 이런 것이다라는 납득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냐. 그렇죠. 이런 말이죠. 예? 수고가 헛되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가 헛되지 않냐. 거기는 재난이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상징과 그 실제가 맞물려서 미래의 일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니까 그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때 1000년 동안에는 예전에 이게 세대주의적 이 전천전서 주장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생으로 새 땅으로 간다. 이 전천전서 주의자에 의하면 이 1000년 동안에는 마귀가 무적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마귀에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 말은 얼마나 그게 맞는 말이 몰라요. 우선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맞는 마귀가 무적에게 갇혀있으니까 이 땅에는 유혹하는 죄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을 어떤 도구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나라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봅시다. 백세에 죽는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마귀가 없는데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통치하는데 저주가 있습니까? 불가능한데 여기는 백세가 못되어 죽는다는 저주받은 자라. 저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백세, 천사는 못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얘기해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뭐 질병 걸려서 일찍 죽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서 쓰인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자의 얽매이긴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의가 다 무슨 책이다? 상징의 책이다. 상징의 책이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타락하고 저주를 받을 수가 있으며 나중에 마귀가 와서 유혹한다고 해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볼까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자, 천년왕국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다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합시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이 사탄의 그옥에서 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을 것이라. 그들이 주변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성도들의 진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천년왕국의 본부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진은 또 무엇입니까? 어쨌든 이게 보니까 그때 사탄 마귀가 놓여서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다시 미혹하는데 그 미혹할 때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갈 사람이 몇이나 되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 안 받았습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니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땅에 곡과 마곡을 마지막에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나중에 지금 무적이 강동되어 있지만 어느 날 이게 풀려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직접 올라와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마지막 그걸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됐든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과 전쟁하고 아마겟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같은 전쟁인데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까지가 사실 시간적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미 11장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12장부터는 어느 사건을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이 줌 렌즈를 딱 맞춰가지고 딱 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1장 이미 주님 오셨는데 탄생은 누구? 두 번 탄생하느냐?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자가 이 어린아이를 탄생했는데 이게 보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이 나와요. 그것은 이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이지만 전에 있었던 것을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던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정당하게 딱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포커스를
얘기 아닙니다. 19장이 끝났으니까 20장이 이대로 진행되고 20장이 왜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을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 사건은 시간적인 순서로 그대로 고스란히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푸는 것을 모르면, 이런 걸 모르면 시간적인 순서로 봐가지고 19장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왔으니까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20장에 천연왕국을 이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4장 볼까요? 1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의 뒤를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무너졌으면 뒤에 무너짐이 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사건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특히 18장에 정확히 나와요. 18장 볼까요? 18장 10절. 두 장에 걸쳐서 확대해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말씀을 포커스를 맞춰서 쫙 당겨가지고 더 자세하게 표현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자, 10절일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이 큰 성이 무너져서 비참하게 된 거. 자, 21절 계속 또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순서로 그대로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성립된다는데, 이것은 이 지상의 천년왕국의 영계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 왜? 천년왕국이 지금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예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에 천사까지 사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천사 해석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해석인데, 천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의 무적이 가졌으니까 죄는 안 짓겠지만 이 안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번성한다는,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살을 주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되지만 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번성을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 재림해가지고 휴거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휴거되어 부활체를 입은 사람이 통치를 하고 땅에서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노란 사람은 하늘에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부류가 두 부류인데, 유대가 회복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서 성전을 새로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이 다시 수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만국의 이방 백성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육체를 입고 들어온 사람이 천년왕국 동안에 그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이들이 누가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다시 지어지겠습니까? 율법을 다시 가르치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왕으로 오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 해를 끝내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이게 사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가 해방되고 유대가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고 이거 전부 거짓말이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다 지금 헛것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지금 저처럼 유대인의 회복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라는 게 유대인을 회복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잘못하게 해석하게 되면 이 문자에 대한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이 그럴싸한 이런 해석들, 이런 것에 속아 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원문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갑시다. 원문 20장 천년왕국에 관한 원문의 해석의 잘못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이리라. 이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설교를 했어요. 그죠? 설교했는데 가장 큰 잘못된 그 다음 해석이 뭐였느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사탄을 던져놓은 잠그고 미혹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활동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것은 천년왕국, 예수 재림한 후에 무적행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결정적인 근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구 땅 속에 있는 지하 감옥, 사탄과 강군대 지옥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탄이 1차적으로 타락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다가, 그때만 해도 욥기서처럼 하나님께 백성들을 참수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자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먼저 1차적으로 하늘에 쫓김을 받을 때 무적의 열쇠가 주어져서 자기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니까 하늘에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자기가 주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아가지고 그때 미가엘로 추임되는 천사장이 와서 무적의 열쇠를 빼앗아요. 왜? 무적의 열쇠가 누구 거였어요? 마귀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무적의 열쇠를 빼앗아 무적의 가족을 인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적의, 그래서 지금요 사탄은 이 지상에 못 올라와요. 예수님 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곧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 쫓겨나서 무적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무적이 들어가 있으면 활동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적이 있으나 수많은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귀신으로 올려버려가지고 우리들은 다 지금 지옥 가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지금 대적한 게 아니라고. 사탄은 어디 있어요? 무적의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못 올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해놨기 때문에. 누구만 보내요? 수많은 강력한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미혹하지, 천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리라. 여기도 얼마나 해석이 잘못됐냐면, 원문을 봅니다. 천년이 완성되기까지. 뭐라고요? 천년이 완성되기까지. 텔레오. 천년이 찬다는 것이 충만하다는 말이 아니고, 네? 천년의 날짜가 차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천년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이라는 것은 절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2번 얘기했습니다. 3년 반, 1260일, 전부 7, 셋, 다 12, 전부 다 상징이라. 13만 4천 전부 상징이지 절대 숫자적인 게 아니에요. 이 천년이라는 것은 다섯 하면 손가락 열이면 충분한 숫자. 열에다가 호박이 천이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이 완성될 때까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가 아니에요. 이 동사를 플라나오라는 동사인데, 이 플라나오라는 동사가 미혹하다는 것은 2차적인 의미입니다. 원래 플라나오라는 동사는 배회하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 떠돌아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 단어가 떠돌아다니다, 배회하다가 원뜻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뜻이 속이다, 미혹하다,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살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떠돌아다녔다 이 말이죠. 그건 한자로 유리라는 말이에요. 그 원문이 똑같은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무적에게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올라와서 떠돌아 대회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런데 이것을 미혹한다는 2차적인 의미예요. 마태복음에 읽어보게 되면 그 길을 잃다라는 표현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뜻이 길을 잃다, 배회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2차적으로 파생되어서 길을 잃게 만들다 하다가 미혹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게 2차적인 의미인데 여기를 2차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원뜻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니까. 왜? 천년왕국을 예수 재림에 보려고 생각 가운데 해석을 하니까, 번역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금 칼빈주의에 물들
사람이 성경을 번역할 때 완료음을 번역해버리듯이 성경 원문에 그러지 않는데 그건 똑같은 이치. 한번 그렇게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적에 넣어서 강금하에 다시는 배회하지 못하도록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원뜻이에요. 이것이 원뜻이. 그렇지만 이것을 알겠냐고. 이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고 모든 영어 성경이 deceive로 되어 있어요. 속이다로 되어 있어요. 미혹하다. 모든 영어 성경이. 그리고 한글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이런 미혹하다는 식으로 해석했어요. 단 하나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제외한 원문을 제외한 단 하나의 언어도 여기를 미혹하다고 번역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나 원문의 뜻은 유리하다라는 뜻이다. 배회하다. 그것이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헷갈리겠죠. 특별히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하는데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서 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냐, 어디에 하느냐. 자, 먼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천년왕국은 언제 세워질 것인가? 예수 재림 후에 세워질 게 아니에요. 19장 후에 20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19장에 예수 재림하셔가지고 마태복음 읽어보겠는데 예수 재림에서 심판합니다. 천년왕국 세우지 않아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아시겠죠? 역사적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재림 후에 바로 그런 데니 그게 진짜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있는 부활체가 육체가 있는 것이 동시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미 경륜이 예수님이 예표상에 왔다가 성전 제사로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해버렸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어린 양을 드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륜을 어겨버리고 부활체와 육체가 같이 있는 존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천년왕국이 예수 재림 후에 진행될 것이 아니라 지금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죽은 사람은 바로 부활체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들을 부리는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노를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일종의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말하면 나가는 이런 왕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도 맛배기로 하고 있고 죽으면 첫째 부활에 바로 참여 부활체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천년이 완성될 때까지 이 순교의 숫자가 있어야만이 마귀가 멸망을 당하니까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천년왕국은 죽은 부활체를 입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완성되면 지금으로서 순교자 수가 다 차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지옥은 끝나는 것입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이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지 천년이라는 딱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루어질 거냐? 천국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맛배기로 성령의 통치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도 왕노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안 가면은 내년에 안 와요. 이해가 안 가면 내년에 안 와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 20장 4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원문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았다. 과거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그 과거입니다. 거기에 이미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자들이 있었다. 또한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내가 보았다. 과거입니다.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이미 받은 자들의 영혼과 AD 95년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거나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의 영혼과 혼들과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지 못했다.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둘째 사망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아직 1000년 왕국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미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1000년이 안 된 거예요. AD 95년이에요. 아시겠죠? 예, 어느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장부터 11장 모든 거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이 다 표현되고 있어요.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막 하소연 데가 있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미 왕노하고 있어요. 왕노하고 있어요. 이 왕노릇이 예수님이 재림만 뒤에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지 않냐고 다 무덤 속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상은 지금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 간 사람이 없다고 지금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을. 화형이 아니라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부활해야 되는데 그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육체가 천국을 갈 게 아니니까. 네? 무덤에서 지금 이 무덤이 인간의 육체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었다가 곧 이때라 지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무덤은 육체예요. 육체에 있는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성경을 잘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히 붙들지 않으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미혹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년왕국 전에 다 사람들은 중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부활하지 않냐고. 근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 다 천국에 지금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는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서 왕노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언제, 무덤 속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활관, 종말관에 가서 그동안에 너무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전에 환란이 있다고 하기 전에 우리 또 데려간대요. 또 재림을 2개로 만들었어요. 이중 재림. 공중의 휴거와 지상의 재림. 또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전사예요. 이것도 요즘에 나온 거예요. 이 카톨릭 신부가 만들어내가지고 교회를. 그래도 그것이 퍼져가지고 개신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환란아 잘 있거라 나는 먼저 간대. 우리 환란 다 받을 거야. 우리 중에 샘플로 죽을 사람도 있고, 예, 환란 다 통과해요. 환란 후에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한 개만 더 물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5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천국에 어린 양 앞에 흰옷 입은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환상을 봤더니 이미 들어가 있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24 장로가 보좌에 있는데 24 장로가 나에게 묻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4절 내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나오는 자들 이것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잘 몰라요. 원문에 보면은 분사, 현재, 수동태, 기포,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과거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흰옷 입은 자들이 천국에 AD 95년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흰옷 입은 자들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들이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이죠. 그분이 목자가 돼 생명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 보세요. 천국에서 가람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사막도 없고 이런 해변도 없는 세상이 천국에서 지금 진행된 것인데 AD 95년경에도 신혼이분단 이미 있었고 지금 현재 풍사 계속해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천년이 탈 때까지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그래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있다고 이미 다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5장에도 다 유리바다 앞에 서서 외치는 그 사람이 다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 있는 거예요. 없고 이 지금 세대주의 전자는 지금 다 죽은 사람 천국에 안 가고 있고요. 중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 중간 상태에 어디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 올라가겠죠. 그때 죽은 사람은. 그렇지 이미 죽은 사람은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사람은 절대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해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잘 믿고 믿음 끝까지 지키고 죽을 때 회개하는 걸 정확히 알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모든 사람이 그럼 왕노를 할 거냐? 아니면은 순교자만 왕노를 할 거냐? 모든 사람이 왕노를 합니다. 왜? 천국에 있는 종들이 천사들이니까. 그러나 더 큰 왕노를 할 자는 이 땅에 순교하고 충성한 자들은 더 큰 영광이 있어요. 더 큰 왕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차이 때문에 소외당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덜 가지고 덜 가진 거에 대해서 소외당한 거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순교하고 충성한 사람하고 니나노 하다가 어쩌다 주일 지키다가 죽을 버려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 죽은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가고 왕노합니다. 왜? 천사가 우리 종이니까. 그러나 그 권세와 그 능력은 어마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어떤 살았냐에 따라서 이 천국의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며 어떤 큰 집에 살려서 예루살렘 성에 예배드리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록이 되고요. 예배드리는 것도 기록이 되고 전도하는 것도 기록이 돼요. 다 천국에서 영광이 멸류관이 될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저 주 앞에 충성하는 성도 되어서 천국에서 더 큰 이기는 자, 왕노할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주간에 걸쳐서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에서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오해되지고 잘못 알려진 많은 부분들을